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무겁고 또 힘든 하루를 보내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만나뵈어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에는 주일 성제에 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했고 또 지난달에는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이제 헌금 생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일 성수와 예배생활, 예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헌금생활입니다. 이 헌금을 한다는 것은 물론 각 개인의 사정이나 이런 형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예민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회적인 관점과 철학 속에서 헌금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맡기고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따라 헌금 생활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예배 생활, 헌금 생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배운 신념이었는데요. 간간히 설교 중에 본문에 말씀이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따라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예 시리즈로 정해서 설교를 하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 제가 주일 성수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에 기본적인 차원을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 기본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러한 것보다 성경에서 헌금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영에 나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을 영에 나갈 수 없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물질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물질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도로 발달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 넉넉하고 풍성하면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이 세상의 어떤 유익한 혜택들을 누리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반대적으로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많이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고 물질에 목숨을 걸고 물질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고 그것을 쟁취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작용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탐욕이라는 것이 밑자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이 에어컨이 없으면, 선풍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잠깐 교회에 제 물건 하나 사요. 철물점을 갔더니 철물점에 계신 사장님이랑 그 직원들이 이 얇은 뭐라 그래?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그 사무실 안에서 에어컨도 없이 문 사방으로 열어놓고 선풍기를 트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찜통 안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그랬어요. 잘 견디시고 계시군요. 말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더위를 견뎌내고 있는 그런 걸. 근데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니까 이 더위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질이 좀 있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에어컨을 설치하고 에어컨을 돌려서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는 반면 물질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에어컨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선풍기조차 없어서 이 더위를 정말로 혹독하게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만큼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벌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확천금을 부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무엇까지 합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투자를 해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가장 큰 우상,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몬이라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에 목숨을 걸고 물질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그 물질이 바로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제2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돈으로부터 시작되고 돈으로부터 끝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출발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천주교로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 생활은 우리가 얻어가신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어. 이 무더위에 정말로 내가 이 진짜 땀을 마치 목욕하듯이 땀을 흘리면서 이 무더위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물질을 획득했어요. 수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땀 흘려 피땀 흘려 버는 이것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맡기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여러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 헌물, 재물, 또는 연보, 예물, 봉헌 등 여러 가지 용어들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체의 돈이나 물건 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체의 봉헌을 바로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헌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에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이며 예배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헌금 생활에도 충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낸 이 예가 지난주까지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선포와 헌금 봉헌입니다. 이 헌금 봉헌이 예배 중에 있는 것은 이 헌금 봉헌이 예배한 순서로 헌금 생활이 빠지면 그 예배 또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제사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전통에 의해서 명절 때나 어떤 기일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에는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에는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있어요. 제물입니다. 제물. 구약에는 무엇을 제물로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가루나 반드시 제사에는 예물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식인 이 전통의 일반 이방 제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빠지나요? 제사에는 제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같이 양이나 소를 잡아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진 물질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로서 드려지는 헌금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나 양이 달랐던 것 같이 우리도 드려지는 헌금 또한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제물을 드릴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의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라. 우리 헌금 생활을 하고 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 이거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어떤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같이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고 하면은 내 주머니나 내 지갑에서 나가면 그것이 그 앞에 드려지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이 사라진 것들이 아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TV를 보십니까? 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TV 중에 TV를 보는데 TV 프로는 아니고 광고 중에 하나 아주 이렇게 좀 특별한 그 광고가 있어요. 어떤 광고냐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막 이렇게 뭐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분은 우리 같은 국민 연금이 없어지지 않고 다 혜택을 받고 잘 모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광고가 있어요. 연금을 우리가 낼 때도 연금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아까운 거 막 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국민연금이나 노후연금보다 더 요긴한 것, 더 중요한 것,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앞으로 가서 살 그 나라를 위하여 저축을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헌금 생활이요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 생활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그냥 마치 그냥 이 빈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않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증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를 들어 읽었던 이 말씀 8절 말씀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이것은 무엇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의 의미, 헌금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조금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표현이라 표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헌금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금을 드리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받았으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그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아멘.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릴 부귀와 영화가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것 드리는 것으로 우리 착각합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이 육신조차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누리는 것, 우리가 수용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쓰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진 물질에 대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그것을 내 것처럼 나의 것처럼 여기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힘으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여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푼도 단 한 가지도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요즘 이 날씨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요. 지난 겨울에는 너무 추웠어요. 그렇죠? 그 집에 있는 제가 기르던 이 화분들이 한 10몇 개가 얼어 죽었어요. 난로를 피고 뭐 별날 나를 갔다가 해가지고 돈을 꽤만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죽었어요. 지난 겨울에 그렇게 춥더니 이번 여름에 이렇게 더워요. 아마 이렇게 더우려고 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우리 날고 기고 우리 기술을 자랑하고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고 우리 어떤 문명의 고도 발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만 이 기후 하나조차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연락한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땀 흘리고 공을 들여서 쌓아놓고 세워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들이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통하여 얻어야 할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며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농사 짓잖아요. 봄부터 이런 봄부터 열심히 노력하여 모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밭에다가 갖다 이식을 하고 또는 파종을 해서 심어봐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비라도 한 번 정도 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뭐예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써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의미지만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볼로와 자신을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지만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출발하고 올바른 선에서 출발을 하고 또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의 출발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물질의 주인,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쓰고 누리는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올바른 물질 생활과 또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그 소유권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믿음의 출발이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